15장 14절부터 33절까지 로마를 거쳐 스페인으로 향할 전도 계획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2장부터 15장 13절까지 구원받은 성도의 삶, 생활이 어떠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는요, 생활 이 자체가 자기를 기쁘게 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어야 되고 이웃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어야만 합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내 스스로의 만족을 위해서 내가 일하고 그로 말미암는 기쁨과 평안을 얻는 것보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 또 믿지 않는 사람,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줌으로 말미암아서 얻을 수 있는 기쁨과 평안, 그것이 우리들이 누려야 될 진정한 기쁨과 평안입니다. 이러한 자세를 우리가 알지 못하면 참 좁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니, 좁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보다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거죠.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그리스도의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는데, 예수님께서 사셨던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겉과 속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겉과 속이 다른 사람,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 되셔서 그분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 그 삶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자, 오늘 로마서 15장 1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이제 바울은요, 복음 전하기에 힘썼던 자기의 과거의 일을 말한 후에 앞으로 복음 전하기 위해 로마를 거쳐 스바나, 스페인까지 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계획을 위해서 로마 교회 성도들이 힘써 기도해 줄 것을 부탁하는 내용이 오늘의 내용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1번부터 6번까지를 이제 함께 생각했습니다. 이제 딱 오늘 설교하고 나면 다음번 한 번만 설교하고 나면 로마서를 다 끝마칩니다. 이제 결론 부분입니다. 이 결론 부분에서 바울은 지금까지 자신이 했던 전도 사역, 복음 전도 사역을 쭉 한번 정리합니다. 정리하면서 내가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항상 꿈꾸었던 게 뭐냐면 내가 로마도 가야 하리라, 그런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꿈은요, 중단되지 않습니다. 내가 로마도 가야 되리라, 로마의 복음 전도를 하고 나서 또 꿈을 꿉니다. 내가 스페인도 가야 하리라, 그런 꿈을 꾸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꿈쟁이입니다. 그러니까 비저널입니다. 그는 비전을 가지고 항상 움직이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삶의 방향을 분명히 하면서 살았던 믿음의 거장이었습니다. 이런 사도 바울을 저도 참 본받고 싶습니다. 그는 부활한 예수를 만난 이후에 자신의 생명과 삶이 예수님의 것임을 분명히 고백합니다. 로마서 14장 7절 8절에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라는 그 고백이 그의 삶의 모든 고백 가운데 핵심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았던 예수의 진정한 제자였습니다. 자, 말씀드렸듯이
사도 바울은 자신의 과거의 사역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14절부터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쉬운 성경입니다.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선함이 가득하며 완전한 지식이 있으며 서로 건면할 능력이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 때문에 여러분이 기억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몇 가지 일에 대해 담대하게 이렇게 글을 씁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방인을 위한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게 하셨습니다. 나는 이방인들이 성령으로 거룩하여지고 하나님께 받으실 만한 제물이 되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의 직무를 담당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섬긴 일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내가 전하는 말과 행동을 통해 이방인들을 하나님께 복종하신 일 이외에는 어떤 것도 감히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복종하게 된 것은 표적과 놀라운 일과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나는 예루살렘에서부터 일루리온곤에 이르기까지 모든 지역을 다니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충만하게 전파했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과 제가 이제 쭉 읽었는데요. 13절, 14절부터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있잖아요. 말을 하는데 참 덕스러운 말을 참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 이제 보겠습니다. 우리 교인이 가게를 합니다. 그러면 되도록이면 그 가게에 좀 팔아주는 게 같은 교인으로서 더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가게에서 밥을 먹고 나오면서 이 집 그냥 맛있어, 참 잘 되었으면 좋겠어, 그렇게 말하고 속에 조금 마음이 있는 이런 말들은 그런데 싼 줄 알았는데 좀 비쌌어, 이런 말은 속으로 넣고 맛있었어, 이 집이 참 잘 되었으면 좋겠어, 그 말만 하고 오면 좋겠는데, 교인들이 가만히 보면 자기 있는 말을 다른 사람들한테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기도는 이렇게 합니다. 저 집이 잘 되었으면 좋겠어 라고 기도하면서 옆집에 있는 아주머니한테 이야기할 때는 저 집 싼 줄 알았는데 먹고 나니까 참 비쌌어, 이 말은 앞으로 그 집에 가라는 말입니까? 그 집에 가지 말라는 말입니까? 여러분 가만히 우리의 언어 가운데 가만히 이런 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내 마음속에 그 집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으면 그냥 좋은 말, 덕스러운 말만 하면 됩니다. 자,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로마에 있는 교인들을 형제 자매 여러분이라고 말하기 전에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그러니까 로마에 있는 교인들 자신을 나의 형제 자매라고 말할 정도로 친숙하게 그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런 바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선함이 가득하며 완전한 지식이 있으며 서로 근면할 만한 능력이 있다고 확신합니다. 얼마나 말 한마디가 긍정적인 말, 상대를 위로하고 또한 격려하는 말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또 겸손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 때문에 내가 여러분을 이렇게 칭찬하고 격려하는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여러분이 나를 기억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몇 가지 일에 대해서 담대하게 이렇게 글을 씁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어떤 일을 했는지 먼저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칭찬하고 나서 자기는 이런 사람이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불러주셨다. 이방인을 위한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바람은요,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하기를 바랬던 거예요. 나는 이방인들이 성령으로 거룩하여지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제물이 되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의 직무를 담당하였습니다. 자, 11장까지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사도 바울이 12장 1절 2절에 여러분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기억나십니까? 이는 여러분들이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영적 예배가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마십시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기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12장부터 쭉 말하고 나서 15장 14절 오늘부터 시작하면서 16절에 이렇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의 바람은 제가 했던 일은 여러분이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도 성령님이 여러분 속에 있어야지 예수를 믿을 것 아닙니까? 여러분이 구원받는 것은 행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습니다. 그걸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뭐냐 하면 성령으로 거룩하여지고 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거룩한 산 제물이 되게 하기 위한 나는 제사장 역할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산 제물이 되는 것은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입니다. 변화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12장 1절 2절 말씀을 다시 반복적으로 이렇게 자기가 그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 그러므로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여러분을 위한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것을 너무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롭게 어떤 말을 하는 것 같은데 지금까지 자기의 과거의 일 그 자체가 이방인을 섬긴 하나님의 일꾼이었는데 그 일꾼이 된 것을 자기는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하나님의 은혜로 일한 것 외에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참 겸손한 사람입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복종하여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고 그들이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된 것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표적 때문에 그렇고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 때문에 자기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세 번째,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나는 도구일 뿐입니다. 그 말을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거죠. 나는 예루살렘에서 리우곤에 이르기까지 모든 지역을 다니며 복음을 충만하게 전했습니다. 아낌없이 전했습니다. 자, 예루살렘은 어디입니까? 여기가 예루살렘입니다. 여기가 유대 예루살렘입니다. 이 땅이 지금 로마입니다. 로마. 예? 이 로마의 동쪽, 여기가 이제 동쪽이고 여기가 서쪽이거든요. 복음을 이 동쪽에서 로마, 이탈리아 로마가 있는 이 반도, 예? 이까지 복음을 전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만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일루리온까지 복음을 전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요,
자신의 과거의 사역을 회고하면서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을 내세움으로써 겸손하게 말을 합니다. 사역자의 덕목은 첫째도 겸손이고 둘째도 겸손이고 셋째도 겸손이고 마지막도 겸손입니다. 사람들 가운데 사역한다고 그러면서 자기가 복음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면서 겸손하지 않고 자꾸 내가 했습니다, 나는 이랬습니다, 나를 자꾸 앞세우는 사람은 결코 겸손한 사람이 아닙니다. 겸손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 주변에는요 아무도 모이지 않습니다. 다 떨어져 나갑니다. 그런데 정말 진정한 사역자는 진정한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너무 판에 박힌 일상적인 말 같지만 이 말이 우리의 입에 그냥 줄줄 붙어 나오는 그냥 그게 아니라 자기의 인생의 그는 밑바닥에서부터 이런 고백을 진심으로 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과 저도 그런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복음 전파의 원칙이 있습니다. 20절 21절이 그의 원칙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이 닦아놓은 터 위에 집을 세우지 않으려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어보지 못한 지역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에 대한 소식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사람들이 깨달을 것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요 참 이렇게 말했습니다.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가는 것이 내 전도의 원칙이다. 그래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아직도 하나님 말씀을 듣지도 못하고 복음을 받지도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을 위해 복음을 전파하려는 바울의 원칙은 현대의 교인 빼앗기식 전도, 교인 탈취식 목회를 하는 잘못된 교회와 목회자들에게 주시는 경고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사람 한 사람 우리 교회로 불러오면 된다. 그런 식의 전도는요, 그건 전도가 아니죠. 양 빼앗아 오기죠. 여러분, 혹시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좋다는 걸 소개하기 위해서 제일 처음에 말했듯이 그 집 참 맛있는 집이야. 그런데 참 비싸. 맛있는 집을 강조하지 않고 비싸다는 걸 강조하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가 좋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다른 교회는 별로 안 좋아,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은 식의 전도를 한다면 그러한 전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전도가 아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자기의 과거를 돌아보고 자기의 전도의 원칙을 말하고 나서 새로운 전도 여행의 계획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쉬운 성경으로 22절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여러 차례 여러분에게 가려고 했으나 가지 못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왜 가지 못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까? 자기는 복음을 받지 못한 사람들을 찾아서 그곳에 계속 가려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미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가 가는 곳은 항상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가는 것이 자기의 전도의 원칙이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가고 싶지만 여러분에게 가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23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지역에서 더 이상 내가 일할 만한 곳이 없고 로마와 그 로마의 일루리온 그 근처에는 다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또 여러 해 전부터 여러분에게 가기를 원했으나 스페인으로 가는 길에 여러분을 방문하여 잠시 여러분과 함께 지내면서 기쁨을 나누다가 여러분의 도움을 받아 스페인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도움을 받는다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이 선교비를 대주시면 제가 스페인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정말 주님을 위한 일이라면 펀드라이징 하는 거 전혀 거리낌 없이 그냥 이야기를 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도움을 주시면 그 도움을 받아서 스페인으로 가기를 소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5절부터 29절 마지막 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에게 구제 헌금을 전하러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것은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성도들을 도우려고 기쁜 마음으로 구제 헌금을 마련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기쁜 마음으로 헌금은 했지만 사실 그들은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이방인들은 유대인들로부터 영적인 복을 나누어 가졌으므로 물질적인 것으로서 유대인들에게 나누어 줄 의무가 그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성도들에게 돈을 가져다 주는 일을 마치려 합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주는 이 열매를 받을 것이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이 일을 다 마친 뒤에 여러분에게 들렀다가 스페인으로 가려고 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갈 때에는 그리스도의 넘치는 복을 가지고 가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확신합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삶의 방향은 너무나도 분명했습니다. 자기는 이방인을 전도하기 위한 이방인의 사도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이방인을 위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부름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사실 환난과 핍박이 자기에게 있어서 자기가 정말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이 일을 기꺼이 마친 다음에는 스페인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의 믿음은 여기서 참 얼마나 큰 건지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힘든 고난과 역경이 예루살렘에게 나에게 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역경을 벗어나게 해주실 줄 믿기 때문에 그 역경을 벗어나서 꼭 스페인으로 가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듯이 여러분도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오늘 15장 30절부터 33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쉬운 성경을 읽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내가 기도하듯이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유대에 사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서 나를 구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져가는 구제헌금을 그곳 성도들이 기쁘게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되면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가서 여러분과 함께 쉴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읽고 그 뒤에 빠진 게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쉬고 나서 여러분의 도움으로 다시 스페인까지 제가 복음 전하기를 원합니다. 33절 제가 읽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간절히 내가 기도하듯이 30절 하반절 내가 기도하듯이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간절히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걸 기도해 달라고 그럽니까? 31절 말씀입니다. 유대에 사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자기를 죽일 수도 있으니까 그들에게서 나를 구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져가는 구제헌금을 빼앗기지 않고 그곳 성도들에게 잘 전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곳 성도들이 빚진 마음으로 여러분의 사랑을 빚진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베푸는 그 헌금을 잘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는 여러분의 도움을 받아 여러분과 쉬면서
그리고 다시 스페인으로 가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바울은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면 많은 고난을 당할 것을 이미 알았습니다. 이를 위해 로마 교회 성도들이 기도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도 로마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기도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기도를 부탁한 것을 볼 때 이러한 기도는 그분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만이 할 수 있음을 알게 됩니다. 믿는 성도는 자기 자신만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과 복음과 교회와 이웃을, 특별히 복음 사역에 힘쓰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사도 바울처럼 로마에 있는 교인처럼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함께 서로 기도하고 또 기도할 수 있고 후원하고 또 후원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요,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오늘 저녁에 저희들이 모여서 다시 하나님 말씀 듣고 기도할 때까지 저희들이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항상 긍정적인 말, 칭찬하고 상대를 인정하고 상대를 배려하는 말, 그리고 믿음의 말들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중보의 기도꾼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새벽도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기도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인들 가운데 환우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그들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풍성할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